3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그 왕들은 한 왕조만 쭉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문들이 바뀌면서 새로운 왕조들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여호아하스가 나오는데 그 앞에 아합 가문이 이제 망하고 예후 가문이 새로운 왕조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예후였습니다. 예후. 근데 예후와 이 여호아하스는 특징이 있는데 아합 가문은 바알을 그렇게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도 그렇고 여호아하스도 그렇고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베델과 단에 이 북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세워졌던 그 왕인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를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그의 아버지인 예후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요아스가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후 가문의 예후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의 손자인 요아스 네 대를 이어서 내려오면서 사실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치 아버지가 행한 것 아들이 따라서 행하는, 닮아서 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을 많이 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열었던 여로보암도 자신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도 범죄하게끔 했고, 그리고 예후뿐만 아니라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도, 또 그의 아들인 요아스도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백성들도 범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전자전,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수직적인 그러한 영향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에게도 또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전염병처럼 이것이 혼자만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아들에게, 손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날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아주 그냥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문제들을 또 응전하면서 또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물질을 들여 그 가난한 사람들을 공교하는 일들을 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어제 김포에 있는 한 교회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이웃들과 함께 교회가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참 많은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사역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것이 이웃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다니는 여러 학교들에게도 지금은 그 영향력이 이제 경기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죄뿐만 아니라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자라는데, 나무가 자라는데 그냥 쑥쑥 자라는 겁니다. 눈에 볼 때도 그냥 그 커지는 것이 보일 만큼 나무가 쑥쑥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나쁜 악한 영향력이든 선한 영향력이든 사람은 그런 것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이 범죄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걸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장이 되어서 또 여리고성을 공격하며 나갈 때 그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이 그같이 행한 것은 그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것이기에 아간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아빠, 엄마,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 안에 같이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진리의 단편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도 정말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언사를 누군가가 지금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냥 감사와 찬양이 많은 분들 사이에 있으면 함께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늘 그분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급성장하면서도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느냐? 그것은 그 공동체에 먼저 있었던 그 120명부터 시작하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들도 함께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함께 그 안에 거하면서 그들이 떡을 떼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쉽게 그와 같은 길들을 걸어갑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앙공동체 안에서 불평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행복 축제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앞장서서 전도하기 시작한다, 순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전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전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요즘 세상에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해도 되겠어? 이런 말 한다 그러면 그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준다 그러면 어떤 유산이 가장 좋은 유산이겠습니까? 예후는 자신의 아들 여호아스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여호아스는 자신의 아들 요아스에게 한 나라의 왕좌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에게 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대를 이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고 본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게끔 하는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이냐? 그것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부모가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야 그것이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을 확신하며 또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서 옆에 있는 우리 순원분들, 또 같은 전도에 있는 분들,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주 신앙적인, 믿음적인 그런 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인 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와 같이 살게 되면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하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겼다, 이렇게 말하고요. 4절 말씀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그래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범죄하던 여호아스,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왕에 붙였는데 3절 보면 늘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늘 붙였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어서 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지금 여호와스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왕, 범죄한 왕, 자신도 죄를 짓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짓게 하던 그 왕,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있었던 그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산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행하셨는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 길이 생기니까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이제 휴 하면서 이제 한숨 돌리게 되니까 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음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고 다시 그들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하여서 그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게 나쁘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늘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악한 왕인 여호아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